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아침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내일까지 이제 썸머 솔리타이스라고 해서 하지라고 하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은 시간이 이제 내일까지고, 내일부터 이제 동지까지 감으로써 또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그렇게 우리는 지구라는 이 배를 타고 태양주위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거의 4시나 4시 반 되면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어두워야지만 이렇게 그 멜라닌 세포가 분비돼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 깨고 그러는데요. 환해지면 또 당연히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새벽에 4시 반, 5시 일어났어도 3시간 반에 아침에 금방 조금 이런저런 생각하고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새벽인데 벌써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같은 사역에만 전담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광야에서 일평생 기다리며 살아가며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또 해외를 다니고 또 다시 이 나라에 와서 계속되는 영적인 광야의 길을 여러분처럼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잠언 30장의 말씀을 잠깐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요즘에 제가 가끔가다 연락을 받는데요. 또 때로는 제가 이런 묵상과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연락하는 것을 이렇게 절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의 의견이라든가 또 제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참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성경만 가지고 그저 늘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기에도 이제 너무도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동부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께 한번 제가 안부를 잠깐 물었는데요. 잘 계시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확하게 서로가 영적으로 통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그 나이와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세상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같은 이러한 어떤 사명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광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면서 늘 이렇게 동행해 주고 계신데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고지시키시거나 그 노욕이, 그죠? 노욕 알죠? 노욕? 그 나이 들으면서도 그 욕심이 생겨서 말이죠. 이상한 열매를 맺고 좀 더 심하게는 추한 열매를 맺고 더 욕심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다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일평생 잘 증거해왔고 또 은퇴하신 분으로서 여전히 예수님을 살아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가시는 분 같습니다. 먼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잠언 30장과 또 이 시대를 잠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내일이 6월 21일 날
하지라는 것으로서 이 하지에는 올해의 그 오순절로 마지막 그 5월 21일, 5월 28일, 6월 21일 이 세 가지가 올해의 그 2018년의 오순절로 보는 각자 토라 달력이라든가 뭐 조금 개정된 토라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 보는 그러한 그 오순절의 날짜에 대한 그 묵상인데요. 바로 그 오순절을 또 내일 하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5월 21일이 벌써 오순절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분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드렸죠. 5월 21일 또 일주일 후에 5월 28일 그리고 이번 한 달 지난 온 내일 6월 21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올해의 오순절로 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거죠. 각자 보는 그 달력의 그 참고에 따라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이미 광야의 이 소리를 통해서 시리즈로 계속 듣는 분들은 이러한 그 질문을 안 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잠깐 들으신 분에게는 이렇게 뭐 아니 왜 5월 20일이 올해 오순절인데 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뭐 아무 일 없는데 또 내일 6월 20일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뜻에서 혹시라도 질문하는 경향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광야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어떤 아는 것이 없이 그렇게 막 횡설수설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최소한 잘 소화하고 묵상하면서 잘 질문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각자의 사명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사명을 성령님과 온전히 감당하셔서 그날의 주님 앞에 부름받고 땅에 남지 않으면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또 답을 주셨는데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듯 광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갈급하듯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사모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거의 80이 되신 정정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요. 저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현재로서 제가 연결되는 유일한 이 땅에 그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예수님 때문에 만난 유일한 제가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이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만큼 이 시대에 제가 많은 부분의 사건 목사나 잘못된 자들을 제가 가차없이 저는 말씀대로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렇게 귀한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분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책망받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뭐 저보다 나이가 없고 학벌이 없고 뭐 미국에서 뭐 시민권이 없고 저보다 뭐 부족하셔서 저를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사모한다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며 겸손한 주님의 그 영이 아니고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오늘 잠언 30장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성령이 무엇하고 주안에서 묵상과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들리는 분들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가족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따님 또 지금 많이 잘 건강 회복하셨냐 이렇게 또 질문까지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회복해서 지금 학교에 잘 복귀해서 잘 지금 애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에 대한 그 소개를 좀 들어보셨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어떤 CIA 그 출신의 한국계 분의 그 어떤 그죠 그 말을 잠깐 그렇게 들어봤냐고 질문했는데 저는 들어보지 않았고요. 그러나 내용 제목만 얼른 제가 찾아봤는데 제목만 봐도 그냥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들었던 것을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충분하고 남이 그러한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하거나 그 문제에서 또 코멘트를 달 필요가 없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똑같은 것을 계속 묵상을 길어내게 해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남이 한 것을 쉬운 말로 좀 뒷북을 치거나 남이 다 아는 거 이제 안다고 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목사님 같은 분이
핵심적으로 잠깐 이렇게 저에게 전해줄 때는 저는 그 이상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그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전달해야 되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열심히 뛰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한 들어보라고 한 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세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셨다고 하면서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상당히 신앙적으로 우리 한국의 건국한 파운더들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평가하고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털도 뽑지 않고 삼켜버렸다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을 트럼프가 작살내기 위한 그 작전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멘트가 다 사실은 저도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또 그런 어떤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전 세계를 속였는데 김정은이 가장 크게 속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존 볼턴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강성으로 북한에 대해서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나가는 유엔 대사였던 미국이 유엔 대사였던 사람인데요. 존 볼턴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제 정치 학자들이 견해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분들이 강연을 듣고 그럴 시간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제목만 보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참고가 되었네요. 맞습니다. 노스코리아가 한 달에 한 번씩 벌써 3번이나 말이죠. 중국을 방문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코리아의 문제는 결코 중국과 연결돼서 풀지 않으면 풀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도려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는 완전히 중국과 하나 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혼자 도려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고서는 결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것도 뿌리 뽑아지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소위 야곱의 환란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환란의 언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야곱의 환란은 장차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언적인 시간표에서 나온 표현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슬프다 이날이여 야곱의 환란이 이르렀다마는 그런 말에서 야곱의 환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악도 악한 날에 쓰이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뿌리 뽑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네. 그러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겐 그게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마는 트럼프가 중동 평화조약의 주역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오늘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저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은 절대 밝히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그저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건 아무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요.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예수님의 성령인 진리의 영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심령에 말하는 대로 말하고 말이죠. 자기 생각이 오염돼서 이제 막 그걸 이제 그저 쑥물을 먹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분별을 필요합니다. 분별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진리 영이 하시는 것이 무슨 분별의 영이 따로 있고 무슨 휴거 영이 따로 있고 무슨 제레미 영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7영이라는 하나님 성령님의 속성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7영의 마치 무지개가 7개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빛의 파장을 일어나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7신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어떤 무슨 영 따로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진리 영이 가르쳐주면 또 우리는 바른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도 못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헛된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나를 위로하고 내 삶을 위로하고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내가 스스로 단속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묵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묵상을 하면 그냥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 안에서 그래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쉬운 묵상이 나올 수가 없고 성경적인 묵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날과 이것이 연관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떠나서 아무리 옆에서 뭐 변죽을 울리고 무슨 소리를 해도 뭐 옆에 뭐 무슨 아무리 난리가 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하나 중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산이 막 진동하는 소리가 나가서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 보니까 쥐 한 마리가 거기서 깨갱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쥐가 깨갱 소리를 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본 핵심을 떠나서 말이죠. 이 옆에서 말이죠. 그 변죽을 울리면서 사람들이 와와하고, 뭐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꿰는 작전이거든요. 정치건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이든, 그죠? 우리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얼빠지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 없이 거기서 우리가 얼빠져 있다면 우리는 속아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을 생각하면서 빨리 지금이라도 처음 사랑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그 지금 설마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음란과 죄악성에 머물며 입 싹 닫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와이 여러분 빅아일랜드의 그 화산이 터져서 마그마가 불을강같이 흐르는 거 보셨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걸 보셨죠? 예. 그런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 가시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모든 욕심과 욕망 다 내던지고 주님의 뜻,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제일 복된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항상 이렇게 가짜를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를 이렇게 만나게 연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누구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또 가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 앞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저 돌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 만나기까지 빨리 도와줘야 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하고는 또 결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에 의해서 영원히 결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관계가 다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중간에 소멸되고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 던져진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코멘트를 하신 우리 미국 광야의 소리, 미국 뉴욕의 광야의 소리 되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 뉴욕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함께 예수님 앞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뉴욕을 목사님 자주 갈 일이 있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 논평가들은 의외로 사실 답답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또 한국에 계신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깨어난 분들이 말입니다. 한국의 논평가들은 의외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임이 좀 답답하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용 교수 옛날에 있었잖아요. 어용 언론, 어용이 있죠. 뭔가 어느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들이 자꾸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어떤 몸보신을 위해서, 자기의 철밥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나발을 부는 존재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언론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무슨 석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존경받는 무슨 종교인이라든가 무슨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모이고 몇천억짜리 무슨 예배당 건물에서 화려한 일루미네이트 상징 속에서 얼빠진 그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완전한 바알 숭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타락하고 썩어빠진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그죠? 하나님 앞에는 갈비지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세를 성경적인 안목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것은 강남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곳에 사는, 그러면서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의 이러한 깨어있는 분들의 그러한 멘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내일 6월 21일 하지를 앞에 두고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려야 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광야의 소리를 처음 접속하거나 예수님을 지금 처음 믿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그 소리가 들려올 텐데요. 모쪼록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잘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가족, 부모, 형제, 자식 아무 나에게는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님 만날 때는 사실은 나와 주님과의 십자가의 주님의 피와 주의 말씀과 회개와 열매, 이것으로 다 결정되는 것이지 내 주변에 그것들은 작용을 할 수 있어도 전적으로 나 하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과연 내가 회개되어 있는가, 나는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나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장된 헛개비 예수, 그리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로 만들어낸 완전히 환상적이고 전혀 성경 비성경적인 이상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잘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모든 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묵상이 이제 그렇게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 30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는 것은, 잠언 전체는 구약 성경의 시가서에 속하고 욥기로부터 시편,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예언서와 그다음에 시가서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그 잠언서는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고, 보통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솔로몬이 보통 기록했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기록하지 아니한 그 부분도 있어요. 마치 시편도 모세의 글도 있고, 그죠? 다윗의 글도 있고, 고라당, 그다음에, 그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잠언 30장에도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데요. 아굴의 잠언이 3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1장 끝에는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왕에게 훈계한 내용.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르무엘이라는 자가 왕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르무엘 자기 아들 왕에게 훈계한 잠언이 또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어머니죠. 귀한 어머니네요. 이렇게 자식을 가까이에서 교훈하는 것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서 여러분 자식에게 돈이나 갖다 송금해주고 그런 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가장 유치하면서도 가장 저질적인 진정한 사랑과 부모로서의 모범을 배제한 사탄 마귀 편에선 악한 열매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면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잠언 31장 마지막을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앞장인 잠언 30장에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인데요. 저는 2018년 지금 6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지금 새벽에 일어나 지금 벌써 아침이 바로 갔는데요. 종일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묵상을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왜 주님께서 이 잠언 30장을 떠오르게 했나를 보면은 말이죠. 아마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늘 생각하면서 전달하라고 했던 감동 중에 하나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언 30장은 3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시편
시편 91편을 제가 여러분 앞으로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꼭 읽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마 마지막 이 시가 이 세상을 놓고 떠날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흑암장이 왔을 때 읽을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 그죠? Psalm 91, 시편 91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시편 91편을 꼭 접어놓고 여러분 꼭 하루에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잠언 30장도 말이죠.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 번 이 30장도 여러분 아침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아침에 이 묵상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18절에 있는데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다. 아굴이 그렇게 여기고 있네요. 18절에서.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다. 저도 이런 심정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묘하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참으로 참 안타깝다. 참 너무 어이가 없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상황 참 어이없다. 저 세상에서 말하는데 황당하다. 또 우리가 한국에 나오니까 뭐 멘붕이라나요? 멘탈 붕괴라는 말이 나왔다고. 멘붕.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또 갑질이라는 말도 정말 좋지 않은데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 패닉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황이란 말. 정신적인 공황. 그저 공황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아굴의 잠언이 생각나더라고요.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몇 가지를 얘기하네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와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어떻게 막 날아다니는 걸 자기가 참 기이 여기고 참 모르겠다. 어떻게 저기 길이 있을까? 그거죠. 당연히 그 새들도 길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비행기도 길이 있듯이. 두 번째로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반석이라는 건 돌 위에서 이렇게 뱀이 기어다니는데도 그 길이 있을 게지만 잘 돌아다닌다는 것도 참 그거 깨달은 게 참 묘하다. 그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바다로 이렇게 배가 가도 이제 길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물을 잘 이렇게 항해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그 네 번째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 다음에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입을 싹 닫고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그 아굴은 약간 그 은유적으로 약간 그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선엇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와 반대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것이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받은 묵상으로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예수님의 영께서는 모든 성경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짚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좀 보세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사우스코리아에는 말이죠. 무슨 그룹에 무슨 회장의 부인이 무슨 갑질한다고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난리치는 게 영상에 공개되고 그냥 녹음에 공개되고 그런데 또 어떤 이런 사교적인 자리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읽고 말쑥하게 화장하고서 아이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그게 모습이에요. 다 찍히는 그 세상, 그거 다 녹음되고 그게 다 증거가 있는데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다니는 목사나 사모나 이 모든 사람들, 직분자들도 똑같이 여기에 예외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모든 그 증거와 이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중성을 쓰거나 말이죠. 그렇게 이중인격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잠언 30장 21절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건 선엇이 있다. 저는 여기에 정말 통탄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엇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게 때문에 여러분 같이 나누는 세상으로 견딜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견딜 수 없는. 만약에 여러분 그자가 유명 회장의 부인만 안 됐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돈과 물질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면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라고 볼 수밖에.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증거해가지고 이제 감옥 안 가고 이제 그 나오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아무리 위장하려고 하더라도 한 짓이 너무 악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겠지만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고 설 사람이 안 서고 이게 뒤죽박죽된 게 세상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쫓겨내려고 이 세상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뒤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피로 죄를 씻어가지고 완전히 이 지구와 다른 소돔과 고모라와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그 잠깐 그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먹을 거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다고요? 다 세상 것도 누리고 주님을 섬긴다고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요? 물질과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있을 수 없어요. 중간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 아니면 예수 믿음 아니면 세상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달란트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가 아무리 영물이라도 그렇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말이죠. 22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보세요. 종이 임금된 건 참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물론 세상에 물론 다 인권이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종이 따로 있고 임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그 부조리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 철학에서도 여러분 그 부조리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 철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부조리 철학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세상에. 당연히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잠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리인 겁니다.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 중에 하나가 종이 임금된 거예요. 예? 구테타로 해서 여러분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 그런 사람은 대통령 안 되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존경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그거 됐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 예수님도 안 믿고 이상한 곳에 가서 무슨 그냥 인생을 마치잖아요. 예. 종이 임금된 것 이게 종으로 살 사람이 임금된 게 문제예요. 신하가 대통령 된 것도 문제고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문제고 사모가 안 될 주제에 사모 자리에 나와가지고 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뭐 할 것이라 본인들을 잘 돌이켜보면 알 것인데요. 자, 종이 임금된 것 그런 뜻이에요. 참 괴롭습니다. 세상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해 로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라는 거 쉽게 말해서 신데렐라를 꿈을 꾸지 마십시오. 신데렐라가 그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 사는 게 좋지. 거기서 무슨 신데렐라 무슨 그 신발을 자기에 맞는다고 해서 신데렐라라고 돼가지고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꾼다고 해서 그 수준에 맞지 않은데 그 삶이 여러분 이어집니까? 안 돼요. 로또 맞은 사람 치고 다 불행에 빠져 여러분 살고 있는 건 상식 아닙니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마약 먹고 처참하게 음란과 죄악 속에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 황폐시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쥐약. 사탄 마귀가 쥐가 아니니까 쥐약이 아니네요. 사탄 마귀, 사탄약, 마귀약. 이것이 바로 세상에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눈에 딱 보이는 거 살 거, 눈에 살 보일 거 먹을 거, 눈에 딱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 사탄 마귀가 눈에 딱 보이는 걸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 간단한데 이것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종들 아니면 이것을 또 보지도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너무 심플하지만 많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 개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골하는 귀신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여러분 그죠?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입에 말하는 거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악한 영의 귀신에 쓰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빨리 끝나야 됩니다. 들어주면 안 돼요. 그 악한 영은 교제할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린 사람도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교제하지 않았어요. 이 벙어리 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너 이름이 뭐냐? 군대니다.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넘어지고 막 물을 거품 물고 막 그러다 다 저들이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귀신과 대화하면서 아 귀신아 놀자 나아가 놀자 너하고 놀자 쎄쎄쎄하고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신과는 대화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그 속에서 나가라. 거짓말하는 영아 그 속에서 나가라. 교회를 이간지키라는 더러운 영아 그 속에서 나가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절지절 속삭속삭하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거든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으면. 예. 제가 왜 이 아침에 이러한 묵상을 진행하냐면 잠언 30장 21절입니다.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옷이 있다. 여러분 그 선옷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심한 말로 그런 꼴불견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냥 가셨어요. 사람 만나기 귀찮으셔서. 무슨 표적 달라, 뭐 보여달라, 이거 기도해서 이거 낫게 해달라, 저거 한번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이게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걸 요구, 예수님 그거 상당히 귀찮게 여기십니다. 요나의 표적 끝. 그게 뭐죠? 요나가 3년 동안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요나처럼 우리가 회개한다는 걸 나타내줬고 너도 좀 쓴맛을 보여야 된다. 너 너무 아직도 입이 나벌나벌 거려 살아있구나. 아직 너 회개가 안 됐구나.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도 너 때문에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빨리 씻고 너희 모든 사탄으로 오염된 죄와 악한 영이 그 지금 악한 귀신이 쓰여서 네가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거듭나게 해주마.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대화하기 싫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들인 사람들은 대화가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그럼 다 떠나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지를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묶어서 쫓아내면 절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서 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못해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화해하라 하는 그죠? 영적인 대사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 참 멋진 말 같아요. 주의 종, 목사, 사모, 무슨 장로, 집사, 뭐 많은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지휘체계가 되어가지고 질서 있는 걸 좋지만 말이죠. 교회가 이거 계급 사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참 멋진 말은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희를 권한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의 그 사신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대사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성령님이 이 지구라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늘나라의 브런치가 된 거예요. 각 사람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브런치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서 제발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더라. 더 이상 그 죄를 지면 너는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된다. 심판받는다. 죽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서 나중에 살려나와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 죽지 않는다. 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꼭 믿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제가 또 흥분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옷에 여러분이 속하면 안 돼요. 첫째, 종이 임금된 것. 여러분 역사 속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빈익빈 부익부익 살아가지만 말이죠. 그 로또나 당첨되고 그런 사람이 그 감당 못 하잖아요.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교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영부영 그 목사 어디 가서 몇백만 원 주고 이렇게 목사 안수된 사람도 있죠. 아니면 열심히 받아서 무슨 교단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자랑하지 않고 교단 자랑하면서 WC 들어왔다라면 그 똥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는 싹 빨아서 아직도 계속 냄새나는 그 끈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왔어 하면서 입을 싹 닦는 자도 있죠.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응?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 입을 싹 씻으니까 나 죄 안 졌어.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모든 게 다 보이고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가난한 배고픈 사람은 당연히 그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미련한 자가 배부른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투기를 하거나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증권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떤 물론 그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내가 내 창고를 자꾸 이렇게 늘리고 확장해서 그래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 재물이 늦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뭐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세상에 거기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사업이 잘 되더라도 목표를 거기에 주면 나는 속아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좋은 대인가가 이루어질수록 나는 위기라고 봐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 사업으로 비즈니스 나가면 인간관계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축소하고 직분을 축소하고 예수 믿는 걸 축소하고 전도를 축소하고 기도를 축소하고 회개생활을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너 잘했다고 마지막에 목을 탁 꿰가지고 그냥 불못에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해 가시죠? 미련한 자의 배부른 것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참 아굴이라는 사람 기가 막히게 말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마치 꼭 욕같이 느끼지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칠거지약도 여러분 아시죠? 애를 못 낳는 것도. 근데 그것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모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악과 어떤 허물이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갔다는 것은 그만큼 편법을 써서 말이죠. 돈 보고 결혼하거나 말이죠. 어떤 미모 보고 사람 인생을 팔려가다 살거나 이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누가 예외일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많은 말들이 여기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선엇이 됐네요. 서너 가지,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것,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 잘 간 것, 거기서 떵떵하죠 살면서 아무 인생에 하는 것 없이 예수님이 준 것 없이 살아. 이게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예요. 시집자가고 장가자가고 돈 많은 사람 이 세상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지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커넥션이 되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회개하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내 삶에서 충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꺼림을 그 다음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계집종이 주모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할 자가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에? 너무 어이가 없죠? 참 목사가 되지 않을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다. 사모가 되지 않을 자들이 목사 사모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다. 사모가 여러분 꼭 목사 사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기업의 무슨 어떤 그룹의 부인 아닙니까? 저는 이름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그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이 사람을 망쳐버렸잖아요. 인격을 파탄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이중인격적으로 매스컴에는 깨끗하게 나온 척 하잖아요. 속으로는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예. 오늘날 종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도 에브리데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느냐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2장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 문들을 통해서 성들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문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이 여러분 12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문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그죠? 사가랴의 그죠? 제단에서 죽은 그 사가랴의 피 그리고 모든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데 이것을 못해서 여러분 그 죄사함 받지 못해서 일평생 동안 지은 죄 때의 죄의 목록으로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겠습니까? 각자가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이러한 참으로 이상한 세월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비웃음을 받게 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비웃는 그 자체 행위는 물론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엉망진창된 세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정법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한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곳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전횡을 일삼는 것 같이 꼴불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무질서가 되고 그 단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이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2명이건 3명이건 주님의 성전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드러나요. 왜? 계속 기회를 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당에서 천당에서 거기서 말이죠. 부동산 투자해서 천당에서 만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살라고 이런 황당한 꿈을 꾸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래요, 무조건. 그럼 네가 하나님 되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네 수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신령하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또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동역자 사역자들은 결코 혼자 가더라도 결코 그런 미혹과 그런 노예 근성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주시면서 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종로로 합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냄새나고 똑같이 죄인들이고 불쌍히 여길 그냥 같이 가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냥 정말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에요. 모든 천군 천사와 능력의 천사장들도 그 예수님 앞에 다 보복해요. 예수님이 다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다만 오셨을 따름인 건 이유가 뭐예요? 주인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는 30장 24절에 또 4가지 또 얘기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면 참 좋겠어요. 앞에 얘기한 것은 안 되면 좋겠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옷에 여러분 절대 속하지 말아요. 종이 임금됐습니까? 주제넘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혹시 여러분 편법 써서 그 물질 그 재물 부동산 갖고 있지 않아요? 예,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가는 거 여러분 편법을 써서 여러분 결혼생활이나 어떤 인간관계 맺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계집중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편법이죠. 이 세상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겸손해요. 남을 세워줄 줄 알아요. 사라질 줄 알아요. 광야의 소리처럼 광야의 소리가 이 광야의 소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 소리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자네 목자를 죽어버려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어디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간증이 드러내고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목회했다 내가 뭐 사모다 내가 목사다 내가 무슨 개척을 몇 개 했다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다 내가 무슨 학벌이다 이런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말이죠 이렇게 굴종하지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다 드러내서 쫓아내고 그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혹시나 예수님과 만나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겨우 구원받을지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 주님은 쓰시지 않아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리더 아니 주님의 성령이 있으면은 억지로 리더 안 해도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영으로 다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롭습니다. 참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언 그것은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계든 이 나라의 경제계든 노스코리아의 1, 2, 3대를 걸친 저 부자들이 저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육신을 괴롭히면서 지금 인권을 말살하면서 저렇게 인간의 고혈을 짜서 그 어떤 개인들이 우상숭배에 만든 저 노스코리아 집단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4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좋은 뜻입니다. 여름에 배짱에는 그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국어 시간에. 배짱에는 말이죠. 그냥 하지만 개미는 여름에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양식을 예비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는 이 짐승은 약하지만 집을 아주 바위 사이에 져가지고 튼튼하게 집니다. 지혜롭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아프고 힘들고 돈이 없고 있고 이걸 떠나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안전지대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라는 것도 장점이 있네요. 임금이 리더가 없지만은 다 때를 지어 쫙 나가는 겁니다. 왜? 한 리더가 분명히 뭔가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리더가 없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면 그 주님이 목자장 되시지, 사람이 여러분 목자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말이죠, 조그마한 주제에 말이죠, 막 뛰어다니면서 왕궁에서 막 살잖아요. 그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겁니다. 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사자 같은 것, 사냥개, 수염소, 그 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을 또 이렇게 뽑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보세요,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맞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낮아져야 삽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겁니다.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들. 또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보세요.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게 어디서 함부로 그따위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맞죠? 대저 젖을 저으면, 마지막 잠언 30장 33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네요.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참 옛날에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버터를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유를 이렇게 오래 대고 이렇게 우유라고 하나요? 이 젖을 오래 놓으면 이렇게 걸쭉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말라가지고 버터가 되는 그 원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는 건 당연하다, 그건 뜻이잖아요.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열받게 하면 결국 싸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이 또 대답도 유순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이 법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해가지고 엎으려고 하자마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설령 제비를 뽑더라도 그 제비를 하나님이 뽑는다 기도하면 그 제비 뽑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인간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 뜻이라고 맛대로 종횡무진합니까?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보십시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용기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네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걸 다 환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다 있을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일어날 일들이 예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자와 아닌 자만 구별되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가 비슷해도 이 사탄의 논리는 교묘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틀려요. 많은 말을 하지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절지절 속삭거리면서 아무 말을 하면서 사람이 얼을 빼놓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하나 읽어주고서 설교한다시고 1시간 동안 무슨 소리를 지절거려도 내용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귀에 들려오지 않은 엄청난 오케스트라에 들은 것처럼 눈을 감고 졸면서 또 그렇지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거하고 진리의 영이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내일 여러분 하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은 제가 50분이지만 한 10분 내에 이제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내일이 우리가 하지잖아요. 태양이 가장 길은 날. 영어권에서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오바마로 보는 사람들과
트럼프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멸망을 가정한 것인 오바마가 2009년 10월 9일 한글날이죠, 우리나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사람들을 속여놓고서 지금 여러분 9년이나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이라는 환란 속에서는 약간 언밸런스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의 그 선거할 때나 이거 엠블렘 보면 그 뒤에 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해. 태양신과 태양이라는 것은 사실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애굽의 파라오들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오바마의 이 두개골의 모습도 마치 그 아케나온이라고 그 파라오라는 애굽의 태양신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오바마는 지금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미 서서 이스라엘도 이미 방문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페트라까지도 벌써 오바마는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날, 그날에 맞춰서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게 예수님을 흉내낸 이러한 모습이 사실 많아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게이가 대통령이 된 첫째 인물이 또 이 오바마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뭐 게이 퍼레이드가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바마는 44 대통령으로 이미 2번 하면서 끝났지만 44라는 것도 사실 좋은 숫자는 아니에요. 영어권에도 이 44가 우리는 뭐 죽을 사로 보지만 죽을 사로 안 봐더라도 이 4자가 겹치는 것은 결코 좋지도 않은데, 오바마는 어쨌든 44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자가 복귀할 수 있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큰 변화를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 오바마를 이 적그리스도로 보면서 바로 내일 이자가 등극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황당하지만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도 부지런히 오늘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단에서 3단에서 듣지도 않겠지만 안 듣고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명대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문제는 그렇게 어떤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과연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가 문제예요. 정말 자기 자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하에 아마 그 일을 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그런 일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열매 맺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하고 서로 돕고 후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달란트를 충성하게 바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혹시라도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빠졌다면 사실 그것은 미혹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태양이 가장 긴 내일, 그죠? 이 태양신으로 상징된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이 오바마가 등극한다,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그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크라우닝 오바마. 그 오바마 케어가.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여러분 트럼프가 이걸 없애려고 하면서 트럼프 케어로 하다가 결국은 지금 유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표가 이 RFID 칩으로서 변형돼서 어떻게든 이 땅에 남는 자들에게 사탄 마귀가 매매하지 못할 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 오바마 케어라는 것은 오바마의 큰 업적이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칩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대기업에서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스마트폰과 이런 게 다 칩의 그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칩이 그 발달하면 얼마든지 사람 몸에 들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직장에 일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회개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달란트를 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하는 일들에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어느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미 오바마를 통해서 세상은 속아 있고 7년 대환란이 전 3년 만에 깊이 들어왔으며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떠나야지만 용이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그 예비 후보자가 오바마라면 그에게 들어갈 때 세상이 바뀌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오바마를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면 조약을 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일단 내려와서 적그리스도가 될 어느 존재에게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용이 모든 권세와 보좌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엊그제 얘기했죠. 오바마가 신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를 신으로 경배해요?
트럼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누가 그 트럼프를 신으로 경배합니까? 누가 노스코리아의 저자를 우리가 신이라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두렵고 해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누가 저자를 신이라고 합니까? 귀신도 아닌데. 그죠? 그러나 사단마귀 용이 공중에서 계시록 12장처럼 떨어지고 싸움에서 이제 쫓겨 내려오는데 그자가 42달 동안 일한 권세를 받고 딱 이렇게 세울 존재가 자기 권세와 보좌를 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가 오바마든 트럼프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바마가 트럼프를 비웃을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로 보면서 내일 하기를 통해서 뭔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올 한해의 그 오순절도 5월 21일이라고 보는 사람, 5월 28일로 보는 사람, 6월 20일로 보는 사람이 관점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 21일 날 엊그제 얘기했는데 왜 6월 21일이 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질문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잘 들어보시오. 왜 광야의 소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얘기하는 걸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대충 들어서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좀 들을 사람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안 들으려면 몰라도 들으면 잘 들어서 그 뜻을 이해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늘 묵상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내일 하지는 태양이 가장 길은 시간으로서 태양으로 상징된 사탄마귀와 그죠? 오바마가 그 어떤 엠블렘을 통해서 정말 적그리스도 후보자라면 뭔가 어떤 일을 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관점이 여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영어권에서는 작년 9월 21일 날 그 나팔절에 또는 9월 23일 날 하늘에 계시록 12장에 쌓인 것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을 때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끌러 올라간다고 해서 교회가 휴거될 걸 본 사람들의 관점과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영어권에서. 왜냐면 한반도의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정죄의식이 강해서 말이죠. 뭐 연구할 가치 있는 것을 내놓은 사람도 없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예수 믿는 정말 무명의 여러분들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군가 뭐 성경에 봐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그냥 십자가 지었다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 종교적인 그 행위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에서 있는 무슨 많은 매스컴들이 쏟아 나오지만 정말 볼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한두 개를 짚어보면 이러한 서로가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올 것이라 해서 작년에 했다가 불발됐고 올해도 오순절로 했다가 불발됐고 또 그렇다면 또 올해 나팔절인 9월달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서로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아니면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은 오바마 같은 사람이 속아서 결국은 갑자기 세상에 멸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외국에서도 서로 이렇게 그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어디나 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자 그렇지만 제 세 번째 어떤 관점으로서는 이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평화의 이런 기운으로서 지금 솟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평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전쟁이 오고 패망이 오는 것만 연장이 되면서 연장이 아니라 그 구도 속에서 아마겟돈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지금 몰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게중심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이 피보탈이라는 이 무게중심의 추가 이제 이스라엘로 또 돌아가야 돼요. 지금 70년 지난달 5월 14일 날 70주년 기념 행사 때 트럼프가 그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하고 대규모 그 델리게이션을 파견해서 축하단을 하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면서 미국의 도장을 딱 찍으면서 버젓이 거기 트럼프 스퀘어, 광장, 트럼프 뭐 역전, 트럼프 마을 이런 걸 마을이 있습니까? 프라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완전히 트럼프 미국에 대한 기대를 엄청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체도 지금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절대 트럼프와 미국이 해결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현재 이 세상의 정치 역학상 미국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 이해는 가지만 결국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 다리를 짚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들은 야곱의 환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저들도 재림하신 주님 앞에 회개해서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회개를 해서 구원받을 민족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 땅은 아마겟돈으로 가기 전에 누군가는 그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요즘에 기도하는 분들이 영어권에서는 그런 말을 합디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이러한 그 한반도를 다루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미 리허설로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한 다음에 정말 그 이스라엘을 두동강 내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딱 나누는 두 가지 국가로서 평화의 어떤 제안을 할 것이면서 똑같이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 같이 이랑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세상을 한번 속일 수 있다. 그럴 때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까지가 지금 제가 광야의 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대 분별로 전하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시리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란과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계속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포커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잠시 지금 한반도에 넘어와 있고 한반도에서 지금 이것이 북한은 지금 오금이 저려서 제가 여러 번에 표현했죠. 오금이 저려서 지금 평화회담으로 이게 나오는 것이지 이리저리도 저리지도 못한 수세에 모였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우습게 봤다가 일본도 완전히 그 세상말로 거덜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한 스스로의 그저 함정에 빠져있는 게 노스코리아하고 갈 데 없어요. 말도 안 돼. 1, 2, 3대 속에서 사람을 다 갈고먹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리면서 탄생한 저 정권과 집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악한 날에 악의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고 그 시간 동안 전쟁 없는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생활,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직분 생활, 회개 생활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의 그 바운더리는 넓히면서 말이죠. 곡관이나 크게 하면서 말이죠. 비즈니스나 확장하고 무슨 땅을 타서 무슨 집이나 질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목표 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취리하기 위해서 하면서 무슨 겉으로는 무슨 선교사를 도와준다는 선교사 회관을 진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나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평화는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의 평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너무 웃긴 것 서너 가지가 있어서 제가 아고리 잠언 30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잠시 이제 묵상을 나누면서 왔습니다. 모쪼록 이 세상에 어이없는 일, 황당한 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정의로워서 자살하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못 이겨서 미치게 되고 영육간의 병이 들어 그리고 완전히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와서 사람이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되는 현상이 여러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회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본능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육의 본능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로 그분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어드버서리나 in place of라는 그죠? 예수님을 어떤 대치하는 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을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위기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내일 우리가 하지를 맞았고 미국의 오바마 케어는 뭔가 something 음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바마에게 용이 들어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트럼프에게 용이 들어간 다음에 트럼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외적으로는 어쨌든 그 트럼프가 지금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어떤 쇼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는 오바마를 선택해서 용이 쫓겨 내려온 다음에 오바마를 세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런 쇼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줄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상태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오바마가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평화를 주시는 어떤 능력과 권세를 지금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하지만 졸지에 우리 교회가 떠나고 영계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공중권세 잡은 그 용이 이제 공중권세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오면 세상이 완전히 여러분 그 구도가 바뀌어진다니까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용의 권세와 보좌를 트럼프든지 어떤 그 오바마에게 주어서 일어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권세에
다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용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 구속과 구원을 지금 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기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줍지 않은 저 사람 오바마만 생각하고 트럼프만 생각하고 무슨 대통령 저자들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용이 쫓겨내려와서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니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가 이 땅을 떠날 때, 소위 말해서 주님을 만나러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사명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면 이 일이 즉시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느쯤에 와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에서는 내일 하지에 오바마의 어떤 그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음흉하게 사탄마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탄마귀의 또 하나의 카운터파트, 또 하나의 페이크인 트럼프가 지금 한반도 평화와 중동 평화를 갖고 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는 속에서 얼빠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가 들린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매우 많이 갔네요. 제가 지금 음성으로 하니까 거의 1시간 10분이나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길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의 시간 있을 때 잘 묵상을 여러 번 들어보면서 우리 주님을 꼭 맞이하고 주님께 여러분 인정받고 주께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완전히 없으시고 나를 의인 만드시고 내 회개를 받으시면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영원한 미래의 지금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나를 성령의 전상권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를 성전상국 계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내가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악착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 세상에 이긴 자가 되겠나이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하나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해서 영광스럽게 이 지구를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함께 예배 생활하는 귀한 알곡된 예수님의 참된 광야교회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